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답하면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걸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이러고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예, 우리 어머니 80 넘으셨는데 다 기억하시던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몇천 년을 기다려온 복음이었다 라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기다 저기다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심기어진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나라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겨자씨처럼 심겨져서 거기에서 죽어서 썩어져서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거는 바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다들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탕자는 나갔다가 들어온 그 아들이었는데 거기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진실로 말하는데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리와 창녀, 그들이 생각했던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누군가는 내가 당연해 라고 생각해도 못 들어가고 누군가는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25장, 제가 천국장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요. 또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지도 않고 또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 중에 5명은 그 나라에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왕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마땅히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뭐해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길거리에 아무나 초대장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또 성경에서 저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가 뭐냐, 그 나라의 성격은 뭐냐, 개념은 뭐냐, 뭐 이런 것을 막 공부하고 풀어주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오늘 저희가 읽은 10장 그 앞에 바로죠.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금 여긴 눈 얘기만 있지만 그 앞에 뭐예요? 네 팔이 죄를 짓게 하냐? 네 발이 죄를 짓게 하냐? 네 눈이 죄를 짓게 하냐? 그거 다 가지고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잘라내고 뽑아버리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는요 내 나라 아니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만들어진 그 나라에 침입해 들어가는 자가 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입해 들어가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면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뽑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마땅히 들어가는가? 어린 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대조적으로 반대로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니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 10장 23절, 저희가 읽은 본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사람,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도 나이 제한이 있냐?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자냐? 몇 평 이상이어야 부자냐? 은행 잔고가 얼마 이상이어야 부자냐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땅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 근처에 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이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막 꾸짖었어요. 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마가복음을 보면 9장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이제 유다 땅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유다 동편에 지금 갈릴리에서 오는 길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굉장히 중대한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내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걸 들으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 중요한,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의미로 이 길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예요? 우리가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지금 뭐죠? 이제 정부 지난번에 뭐 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윤석열 그 대통령 되고 나면 왜 그 사람들 모여서 이제 다음 정부 세우는 거 준비위원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면서 이 나라를,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새롭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지금 내가 한 자리 장관직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막 이런 거 지금 막 머리로 생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너무 중요한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지금 한시가 급한 이 길에 애들을 데리고 와갖고 시간을 지금 뺏는다고?
이거는 시간 낭비지. 그 애들은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그 시간을 들일 수 없어. 지금 중요한 일이 더 많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제자들의 그 태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는가?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노하시다, 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매우 불쾌하고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딱 7번 쓰입니다. 어떤 곳에, 근데 그 7번 쓰이는 곳에 대부분 다 주어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들이 분노했다 이럴 때 쓰인 단어고요. 바로 요 뒤에 보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오른편 좌편 우편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화가 나서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바로 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7번의 사용법 중에 예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주어로 사용하지 않을 법한 이 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반응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그 자들을 마치 자격이 없는 자라고 밀어내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격이 없는 자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와 반대되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부자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대조를 시키셨던 그 부자의 특징은 뭘까요? 나는 자격이 있다. 마치 큰아들이 쟤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스스로 달려올 만큼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막지 않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다 막고 꾸짖고 얘네들을 왜 데리고 왔어 이렇게 하던 제자들이요, 이 사람이 달려왔는데 아무도 나서서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18장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다 또는 관원이었다 또는 청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어린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힘이 있고 팔팔하고 한참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나이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는 돈도 있고 또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선생님, 랍비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그 랍비 선생에게 배울 만한 자격, 그 학생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였어요. 어린아이는 나가서 그 가르침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다면 그는 누가 보더라도 그럴 자격이 있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스스로도 내가 그 앞에 나가서 뭔가 물어보고 들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세리와 창녀의 그 모습도 무엇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침에 예배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안에 이런 감격이 있을까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예배당에 다 오다니.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와서 찬양을 다 부르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니,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가 다가오십니까?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로구나.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내가 맨날 앉는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았네. 그러면 가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여기 제 자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뭐예요? 부자의 반열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바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합당한 자다. 두 번째, 어떤 자가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쉽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넙죽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도덕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죠. 옆집 아주머니가 오셔서 나에게 돈을 주셨다.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하는가? 그리고 네모가 5개가 똑똑똑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거기다가 뭐라고 답을 썼습니까?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웃음이 나와요? 어린아이답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주시면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단순함. 그런데 뭘 그런 걸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어느 날 학교가 학교 공부가 끝나고 초등학생 때인데 끝나고 왔는데 이만한 가방, 박스같이 생긴 가방을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막 무겁게. 그래서 그게 뭐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교 앞에서 누가 나눠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 안에 무슨 이렇게 영어로 들을 수 있는 뭐 이런 테이프가 하나 가득 막 60몇 개가 들어있는 막 이만한 그 테이프 상자를 들고 얘가 들어와서 이걸 줬다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거 돈 안 낸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줘서 자기가 주소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이름 적고 그러고 이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처음에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공짜가 어딨어. 이게 이제 제가 동생한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요. 공짜 없지요. 결국 그 지로용지가 날라오고 그걸 해결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그냥 준다 그러면 그걸 넙죽 받아요. 그리고 그걸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속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거저 주셨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도를 해보면 그런 분 계세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어느 할아버지가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거저 받습니까? 나는 안 받습니다. 내가 평생 누구한테 거저 받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에 필요한 건 다 거저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받고 있는 이 태양빛, 이 공기, 밟고 있는 이 땅, 물, 사실 물도 하나님은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하도 욕심으로 막 다 망가뜨려 갖고 이제는 옛날에 뭐 봉이 김선달이 한강물 팔았다 그러니까 말이 돼. 그랬는데 지금 물 사 먹는 시대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은요 다 거저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심지어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거저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 영생도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119를 타고 산소 호흡기 대고 1시간만 가면 10몇만 원씩 내는 거 아시느냐고. 할아버지가 24시간 하루에 마시고 사는 그 산소만 해도 하나님한테 800만 원씩 빚지고 계시는 거라고. 그런데 거저 안 받으셨다고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거저 받으십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거저 받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거저 못 받는 사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저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뭘 좀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고, 내가 좀 못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또 이 사람의 특징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도 그거 별로 자격이 없어 보이고 나갈 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너무 당당하게 막 교회 앞에 나가서 기쁘게 하면 그거 못마땅해요. 마다들처럼. 이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거저받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갔던 부자가 내가 뭐를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난 거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 2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갔던 젊은 관원, 젊은 부자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나 지켰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십계명을 얘기하세요. 네가 이 십계명들을 알고 있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걸 지켜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려면 1계명부터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 일컫지 말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거 얘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고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하나 10계명은요 탐내지 말라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탐내지 말라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걸 뭘로 바꾸셨냐 하면 사기치지 말라로 바꾸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사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에 대한 계명은 누구에게 보여지는 계명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계명이에요. 이 부자 관원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내가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제가 보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탑3 안에 드는 본문일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음성 들었다가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겁나서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싶다고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청년을 비난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에요. 너 다 지켰다고? 그럼 이것도 지킬 수 있어? 못하지?
이렇게 지금 이 잘난 척하는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 미워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다는, 그가 앞에 얘기한 거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스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계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괘씸하게 여기셔서 네가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오해에 대한 해답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다. 아니, 전 재산을 다 팔으라고? 아, 이거 어떻게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셔? 나한테도 그런 얘기 할까 봐 겁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걸 버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예전에 무슨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어느 산에 가서 무슨 용, 머리 3개 달린 용한테 용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여의주 같은 구슬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만약에 그래야 네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못할 일이 아니에요. 뭐를 더 해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그냥 손에 갖고 있는 것을 놓기만 하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는 뭐냐? 예수님은 부자를 알거지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네가 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주고 나면 너가 뭐를 얻게 된대요?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이 거지가 되게 하시고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에게 보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보물은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하고의 관계예요.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이전같이 너 움켜쥐고 있는 거 있어서 한 번씩 지나가는 길에 한 번 휙 보고 지나가고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주님을 따라가며 그 옆에 함께 있는 예수님하고의 이 관계, 이 보물이 정말 너한테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의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선물을 안 원해.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에 이 값어치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나는 더 보물인 거지. 내가 쥐고 있는 게, 주님이 주시려는 게 하나도 보물 같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 그 부자에게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으신가? 네가 쥐고 있는 그 세상의 재물이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진 보화가 진짜 보화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지위가 진짜 좋은 자리가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사랑의 관계로 내 제자로 나를 따라오는 이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야.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그것을 놓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움켜쥐고 무엇을 연연해하고 무엇을 막 쫓아가도 왜 그렇게 공허해요? 제가 한번 어떤 자매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매가 원하던 걸 다 이뤘어요.
너무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그렇고 다 그런데요, 그 자매 말이 뭐냐면 너무너무 공허하대요. 잠을 못 자겠대요. 너무 외롭대요. 왜 그래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시적인 것을 붙들고 두렵고 공허하고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 진짜 보물인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이것을 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 이 부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 부자가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가장 불쌍한 사람의 이름이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보화를 넙죽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넙죽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어린아이가 이렇게 돈에 이렇게 10,000원짜리를 딱 쥐고 이제 받았다 그러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는데 500원짜리 한 3개 딱 쥐어주면서 야, 이거 내가 3개 줄게.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3개 쥐고 그거 이렇게 쥐잖아요. 별로 계산 잘 못해요. 근데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염려랑 근심이 별로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내일 월세 낼 게 없는데 애는 잠을 잘만 자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별로 그 어린아이가 막 북한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는 거 보셨어요?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염려가 전공이고 근심이 부전공인 분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래요. 나는 조금 어린아이에서 떨어져 있구나.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산을 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겨버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오늘 나 배부르면 그러면 기뻐요. 걔는 오늘 배고프면 그냥 울어요. 달라고 부모한테 밥 줘, 젖 줘, 그러고 울어요. 먹여주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또 쿨쿨 잠만 잘 자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내 삶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자는, 그 자는 뭐가 없다?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다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고백은 뭐예요? 아까 그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린 자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아까 그 형제가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뭐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만 있으면 됐어요.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자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오늘 본문 안에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특징은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 이 본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는 염려를 낳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부자냐 아니냐로 결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언제든지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놓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도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하고의 관계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다 지켰어. 나 주님의 계명 다 지켰어.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놓을 마음이 없는 탐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탐심을 뭘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사기치지 마라. 즉, 이 부자 청년 안에 내가 겉으로 내 속에 있는 탐심을 겉으로 행하는 행위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꿰뚫어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따르고 있지 않았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수요일 오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와 있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고 뭔가 겉의 행위로 덧칠하고, 뭔가 내가 이걸 했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하고, 뭔가 요거까지 하면 나는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고 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드러내놓고 가서 팍 안기기를 원하세요. 가려놓고 뭔가 그런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린아이가요, 손에 이렇게 뭘 쥐고 있는데 다른 거 새로운 거 줘보세요. 그거 휙 버리고 주는 것도 훅 받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조금 더 커서 어린아이답지 않아지면, 쥐어주면 그거를 다리 사이에다 끼고, 그리고 주는 것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제안은 무엇이냐? 이 부자에게 하신 주님의 제안은 무엇이냐? 나를 따라라. 너 움켜쥐고 있는 거 손 이렇게 쫙 펴고, 그리고 그 손에다 내 손을 얹어줄 테니까 내 손 붙잡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랑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당신이 뭘 대단하게 했는가? 당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데리고 오면 기뻐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누가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냥 그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그 두 손 다 벌리고 주님 품 안으로 어린애처럼 훅 달려들어가서 나 좀 안아주세요 주님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일의 염려를 다 맡겨드린, 염려할 게 없는, 근심할 게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움켜쥐고 가진 것 붙잡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요만큼 하면 요만큼 덜 하면 사람들한테 요만큼 하면 보여질까, 요만큼 하면 괜찮게 보일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손을 쭉 펴고 주님 앞에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강도 넘으시고 산도 올라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올라가셔서 결국은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린아이십니까? 아니면 부자이십니까? 저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손에 있는 게 뭐였든지 그걸 던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움켜진 손 붙잡고 주님 앞에 갔다가 움켜진 손 그대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린아이처럼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그저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주님이면 다 된다고 주님 고백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자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움켜쥐었던 손을 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손을 펼 수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은 어린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움켜쥐었지만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고 주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과 내가 움켜쥔 것을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행위로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하고의 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정말 감추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듯한 행위로 아버지 가리고 무언가를 했다고 착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아버지 어른인 척 아버지 행위로 나를 포장하고 계산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이 자녀들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딸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앞에 정말 그 두 손을 펼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손을 펼치고 주님의 손을 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 움켜진 손을 펴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골고다도 오르고 아버지 부활의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 2022일부터 24일까지 있는 마리아 행전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강사님들, 우리 수영록교회 이규원 목사님, 또 에스라의 정근도 목사님, 그리고 이재훈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장소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실제적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행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준비하며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한꺼번에 외칠 때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 행전을 위하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 행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저희가 품고 정말 기도하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풀어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규원 목사님과 정근도 목사님과 이재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음으로 흘러가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고 흩어져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정치권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노사관계로 아버지 파업을 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분리가 돼서 서로 싸우는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 상황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육 현장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로 갈라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 국회 가운데도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달려들어가서 주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살아낼 때 주여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다 알지 못해도 주님, 너는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로 달려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손을 움켜쥔 손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왔다가 그 손가락 하나도 펴지 못하고 다 움켜쥐고 돌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던, 그것이 나의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나의 건강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다 맡겨드리고 내일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손을 활짝 펴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손에 내가 움켜쥔 거 붙들고 가는 자가 아니라 이 손에 주님 손 붙잡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산도 넘고 강도 넘고 골고다도 오르고 주님 그 부활의 빈 무덤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계산하고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십자가 앞에 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어떨할지라도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주님, 주님, 저는 오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주님,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자격이 없지만 계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 내가 쥔 손을 펼치고 두 손을 들고 주님하고의 그 사랑의 관계로 달려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